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샤다이 하나님, 물론 정확히 발음하면 샤다이라고 하는 샤다이가 좀 정확한 표현일 텐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엘샤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엘샤다이로 붙였습니다. 영어로 표현은 디귿이 D가 두 개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강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 쪽 또는 이제 중복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은 샷다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위 우리가 샤다이, 엘샤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엘샤다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올브라이트 그리고 크로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쪽 가나안 쪽에 있는 것을 세머라고 했잖아요. 서방 세머, 동방 세머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의미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산. 산에 보면 샤다이를 할 때 그 샤다이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글자 모양이 포크 모양, 그 뭐라고 찌르는 것이 세 개의 포크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산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뒤에 부분 그 뒤에 소개할게요. 특별히 올브라이트는 이 아카드와 사두의 어원을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랍어에서는 울타리 또는 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히브리어 사드의 의미는 초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아랍어와 히브리어에서 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젖가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젖가슴은 아기에게 젖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젖가슴을 말합니다. 이 젖가슴의 모습하고 산의 모습, 깊은 골이 있는 그 모습을 서로 모양 형상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산의 의미 그리고 젖가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이 이들의 의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The Mountain One으로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산으로 있는 것은 2차적인 의미다. 원초적인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젖가슴의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의 하나님의 젖가슴의 신, 다시 말하면 생산과 창조와 양육을 담당하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의미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표현이 엘샤다이의 어원적인 의미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부족들이 각 지역에서 그 족장들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크게 모이거나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에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불렀다는 그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엘샤다이를 섬겼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이에요. 모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들의 경험한 엘샤다이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엘샤다이다. 인간 우리 상황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후 모든 인간적인 방식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때도 엘 샤다이 하나님. 야곱이 임종에 직면했을 때 모든 수명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직전에 요셉을 축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인간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 인간의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을 통해서 그들의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엘 샤다이는 인간의 무능함을 떠맡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족장들을 엘 샤다이 하나님을 등장해서 그들의 이름 세 이름을 부여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의 기업과 무수한 자손들을 언약하실 때 또는 언약을 갱신을 하실 때도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특별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에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엘 샤다이는 사람이 가장 약해진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약해진 곳, 가장 연약한 상황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 땅에 거주하고 소유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으로 등장하신 분이 엘 샤다이.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산의 의미, 젖가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원초적인 의미가 젖가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출산과 양육을 우리의 인생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어적인 의미가 담고 있다고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과 연관시켰을 때 가장 인간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재갱신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대부분 번역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48번 정도 등장하는데 8번 정도는 엘과 결합해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로 모세오경에 주로 등장하고 물론 에스겔서 10장 5절에 등장하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샤다이만 나오는데 욥기에서 38번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는 율법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기 전에 그 족장들의 하나님으로서 불려졌던 반면에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은 욥기에서 31번 그리고 나머지 9번 정도가 등장하는 모두 그들의 족장의 하나님 상관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샤다이를 엘 샤다이로 표현하는 표현은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등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와 욥기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였던 시가서 중간에
몇 개가 있잖아요. 시간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동시간대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와 관련된 그 시대에 주로 많이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능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능히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의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등장했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능한, 능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져서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세 분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상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은 창세기에서 1장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창조를 표현할 때 이 엘로힘이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신을 표현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신을 의미한다고 했죠.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그들이 부르는 가나안 신들의 한 명을 보통으로 부르는 표현이 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유명사로 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신들 중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복수형이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세어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했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였고,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 1장 11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과 연결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샤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왜 어떻게 되었는가? 김일원 교수는 구약성서의 공안신학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번역하는 것이 바로 70인역에서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로 이 전능하신 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것을 갖다가 불가타역으로 번역했던 제롬 성경에서는 바로 전능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통상적으로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한 고대 랍비 해석 중에서도 이것을 샤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다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이 샤다이가 이렇게 누구 충분한 이런 단어로 쓰여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어떤 분으로서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단어로서의 랍비들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통상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왔는가, 왜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서론적인 내용을 했다면 5번의 내용에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은 강한 신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샤다이는 아까 산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산, 깊은 계곡 있는 산, 그리고 전능한, 또 가슴, 유방, 충족함, 충분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을 뜻하는 샤드와 연관된 단어로, 여기에 문법적으로 이나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을 때 나의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서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슴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가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젖을 공급받고 아기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이 되셔서 나의 가슴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마의 젖가슴이 연상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에 붙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분의 본질은 육이 아니시라 영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의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감각할 수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엄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엘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 부성적인 하나님의 의미도 있다라고 본다면, 또한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모성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성과 모성의 의미가 포함된 의미로서 엘샤다이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당신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이 엘샤다이는 우리가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 약속하시며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내포된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만족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충만성,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영원하신 또 신실하신 속성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성,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과 깊이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속성, 전능성의 속성, 완전하신 그 본성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엘 샤다이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실제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과 동일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이 곧 실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거의 동의하는 편이에요.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그 이름이 그분의 실제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말씀드린 것은 이름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엘 샤다이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교회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뭐랄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에 저는 우리 스튜디오의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을 소망합니다. 하늘의 기름진 것, 이 땅에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진 것, 하늘의 비와 해와 공기와 이 땅의 곡식들의 풍요로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능, 구체적인 성질,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를 기존에 본 적이 있는데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아무튼 변호사들이 1,000원짜리 주면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1,000원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해주진 않죠. 근데 거기 보니까 법정에 물건을 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변명이 보이지 않는 선이래요. 보이지 않는 선. 왜 보이지 않는 선이가 했더니 얼마나 빨랐으면 아무도 훔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켜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들키는 현장에서, 훔치는 현장에서 들켰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변명이 있는 사람을 등장을 해봤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인간의 실력도 저렇게 닦으면 훔칠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실력으로 다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드리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런 단어를 딱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담 스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진실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죠.
통해서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도 감옥의 문을 열으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많이 유사하겠다는 생각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엘샤다이의 최초 계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창세기 15장 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엘리아사라고 하는 자기의 종이 아니라, 또는 그 전에는 조카 롯이 아니라 조카 친종이나 그 종이 그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씨가 바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그 아내를 통해서 상속자 씨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몸에서 날 씨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16장에 보니까 사례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방법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고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의 재갱신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 그 사이의 간격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시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긴 기간 동안 침묵하실까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우리의 언행 심사에 수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위다, 데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타난 방식은 우리가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우리의 익숙함에서 낯선 길로 들어서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이시다, 하나님의 데모시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갈라디아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는 서로 대조가 되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약속이 대조가 됩니다. 이것을 비유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곧 하갈이라, 신의 산.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 신의 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 땅의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종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질문 듣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1번 어머니 하나님, 2번 사라, 3번 하가. 들려도 좋습니까? 사라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들냐면 이단들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끌어 쓰는 거예요. 위아래 맥락을 보면 지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표현이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갈과 종 하갈과 자유 있는 자유자 사라를 대조해서 표현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어머니는 사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아들이 있잖아요. 자유자로부터 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만이 유업을 이루자는 거예요. 혹시 이럴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유업을 줄 수는 있겠어요. 재산 분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이 있는데 종을 유업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갈과 그리고 사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갈은 여종이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그래서 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사라는 자유자요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고 그 아들 또한 엄마가 자유자니까 그 아들도 자유자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자다라고 하는 극명한 비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두 언약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 율법을 따라 종노릇하는 원리와 함께 약속의 복음을 따라 자유케 되는 원리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켰냐면 이 엘 샤다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의 재갱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 열왕의 아비의 의미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절대 무력함을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된 사람이 고백하죠. 17장 17절에서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사람이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무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은 자같이 된 자신의 실체와 출산에 불과한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무능 가운데 그런 철저하게
차게 박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실 수 있으시다. 17장 21절 보니까 이제는 그 뒷변에 사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글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약속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 17장 후반절에서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끊긴 그 상태인 사라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할례는 생명의 씨앗하게 꽃피를 절단해 피를 내는 의식으로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씨가 계속 전수되는 표현을 통해서 피 언약이 유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언약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수 사건과 복음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의 의미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큰 가슴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짐의 사건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최초로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는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지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엘 샤다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했다,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주크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에 표현된 생각은 능력을 묘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강포를 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전능성을 우리를 엎어버리는 그런 전능성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대하고 풍부한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우리에게 부으시고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 샤다이 하나님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선언합니다. 진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깊이 실제하는 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개 말씀을 기록해놨네요. 자, 욥기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두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프게 하지 말지, 뭐하러 아프게 하고 싸매시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나간다 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수용을 물어뜯는 호르몬이 됩니다. 우리 때로는 치시더라도 우리를 품으신, 싸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시편 5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